아름다운 글 일해갖고 제가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가면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을 나와 다른 아내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글이 됐는데요. 남편이 발견한 아내의 은사. 나와 아내는 달라도 얼마나 달라요? 네,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고. 그래서 습관을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닐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는 거죠.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이고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새벽에 잠을 자면 무조건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으로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아내와 나는 도대체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내가 다시 손을 될지 모를 일 아닌가. 그래서 먼저 물을 한 컵을 마셔도 컵을 씻어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뭐예요? 씻고 몸살이 난다. 그 설거지통에 막 싸놓는다는 얘기죠. 그때 설거지 안 하고.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되게 여자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화장품 향이 다 화장품 뚜껑을 다 열어놨으니까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확 부어버려. 맹물 부어줄까?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바쁜 와중에 세모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요, 그 예수님 무덤에 이제 마리아가 갔었잖아요. 근데 세마포하고 수건이 개켜져 있었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냥 나왔으면 됐지 뭐 때문에 그걸 개켜놨겠냐 그 말이에요.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을 믿느냐고. 부활을 믿는다면 정리정돈 좀 잘 하라는 얘기죠. 내가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자식아, 내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내게 붙여놓은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잘하는 내가 해라. 안 되니까 붙여놨지 않냐.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을 붙여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돕는 배필이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니까. 나에겐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나와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뭐예요? 자신의 은사라는 거죠. 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중 그런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것이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어떻게 돼? 불편해진다. 그리고 화가 난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거기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는 데 있지 않다. 각자의 은사는 이웃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위 간증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알게 된, 아니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즉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화장품 뚜껑 나에게는 어떤 뚜껑을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내를 대하는 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화장한다고 앉아 있으면 다가가서 여보 이거 다 썼어요?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그래 그러면 이것도 닫을게. 이렇게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줍니다. 그 밑에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잔소리를 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날 보고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합니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는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서나 다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불편할 때가 있죠. 불만이 생길 때가 있고, 그러면은 불평하고 불만을 품지 말고 잘못된 그 다른 그런 행동과 생활 속에서 뭘 발견한다고요? 은사를 발견해요. 나에게 보이고 나에게 느껴지는 거,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불평 불만만 하지 말고 실천하면 서로가 변화가 온다는 거죠. 내용이 괜찮죠? 예, 여러분 부부간에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오늘 이건 부부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좋은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생각과 내적 생활치유인데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내적 치유라고 저는 봐요. 내적 치유, 마음 치유. 마음 치유는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 치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죠. 생각이. 사람은 누구나 치유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7분야 치유를 늘 생각하세요. 첫째가 뭐예요? 영혼 치유. 두 번째 마음의 생각. 세 번째 생활. 넷째 육신. 다섯 번째 가정. 여섯 번째 경제. 일곱 번째 인간관계. 사회생활은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이 분야의 치유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응답받는 그릇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그릇이 돼야 된다. 그릇이. 그래서 그릇 준비를 좀 차분하게 하세요.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고 그릇 준비를 차분하게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병들면 마음과 정신이 병들게 되고 생각이 병들면 생활이 병들게 되며 결국 육신도 병들고요. 그 삶은 실패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육신의 생각은 뭐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예레미야 6장 19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내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했다. 뭘로요? 생각으로. 벌써 마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백성이 재앙받는 이유, 원인도 생각에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축복받는 원인도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은 뭐예요? 생각이 다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기술 또 직업 우리가 열심히 이게 육신적인 직업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생각이 틈틈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생각이 뭐예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희망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이 희망 내용이 기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이 소망,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대요. 만나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읽으신 예레미야 지금 읽은 13절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 거기도 보면 역대하 16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빨리 바뀌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염려거리, 생활의 짐, 삶의 길, 행사 하나님께 다 맡기래요. 그리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만 살면 우리가 소원하는 희망,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첫째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럼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말씀한 15가지 죄성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15가지 죄성을 육체의 일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매증,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경계할 것을 경계해야 돼요. 자, 우리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 세우고 복받는 교회로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교회에서 이 15가지 중에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예? 당짓는 것, 분쟁, 시기, 불리함, 이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서로 또 교인끼리 막 투기해, 시기해, 또 막 원수매죠. 예수 믿는 사람 한번 탁 꼬라지면 그냥 피들 안 해. 막 원수 끝까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걸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나의 어떤 자존심, 이기주의, 나라는 것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음행에서 죽어야 돼요. 더러운 것 죽어야 돼요. 호색 죽어야 돼요. 우상숭배 죽고 술수, 원수매점, 분쟁, 시기.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시기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기할 게 없어요. 왜요? 난 다른 사람 잘 되면 축복해주고 나도 잘 될 줄 믿고 거기다 조금 더 생각해요. 나는 더 잘 될 거다 이렇게. 아멘? 그래서 자꾸 남 잘 되는 거 보고 왜 시기해요? 그냥 나도 잘 될 거니까. 시기에서 죽고 그 다음에 분냄, 당지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만 생각하면 반드시 병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잘 보세요. 베드로가요 16절, 17절, 18절에서는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바로나 시몬아 내가 복 있다 막 칭찬. 23절에서는 사탄이래. 사탄. 불과 그 몇 절 사이에요. 그런데 16, 17, 18, 19절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니까 칭찬했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다. 그래놓고 20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실 걸 십자가 지실 걸 말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해?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이 먹고도 12방이 남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네. 막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네. 그 베드로가 또 수제자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왕,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기 육의 생각이에요. 그것만 생각하고 막 지금 신나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장관 못 되는데 말하자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 게 사탄이라고 말이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에 잡혀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는 건지 내 유익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 삶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잠언 16장 18절을 좀 외워두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이 말씀 좀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은 알잖아요. 남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 마음에 지금 교만이 생기는지 이건 알잖아요. 본인이. 그것까지 모르면 안 되죠. 내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리쳐야 돼.
마귀가 주는 이 교만한 생각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만자 조심하라고요. 교만, 거만, 자만. 네? 교만, 거만, 자만. 만자 조심해요. 이게 우리를 넘어뜨려요. 실패시킵니다. 세 번째는 허망한 생각을 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면 이 허망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허망한 것. 근거 없는 막연한 생각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독교인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확실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막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오히려 그게 언뜻 보면 그게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여요. 언뜻 보면. 근데 그건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속고 결국은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 그래가지고 말만 푸짐해 막. 말만 푸짐해 막. 그래서 말씀을 먼저 근거로 하고 내 생활을 근거로 하고 해서 이걸 맞춰야 돼요. 아멘?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능, 나의 지식, 나의 환경, 나의 인격까지 나를 냉철하게 좀 살펴보고 내가 실현 가능한 꿈을 꾸고 내가 실천 가능한 일을 계획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가 실천할 수도 없는 일을 갖다 계획 세워놓고 막 하나님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그런 허망한 생각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죠. 그렇게 아무리 1년, 2년, 3년, 10년 해봤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로서 우리의 지식도 기능도 달란트 아시잖아요. 은사, 달란트, 우리의 환경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허망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왜 자꾸 구하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창조적인 믿음 갖고 창조적인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역사를 해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뭐 해서 복 받았다. 나도 그거 하자.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성공하고 다 잘 될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보고 정치를 하라면 제가 정치하겠어요? 난 못해요. 정 목사님 장관 시켜줬더니 하라고. 나라 망치려고? 아무리 좋은 자를 해도 그거 허망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말씀 사역하라면 내가 하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말씀을 첫째는 근거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 기능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생각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빨리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어떤 사업을 좀 하면 좋겠다. 제가 그거 말할 때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걸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는 또 그게 아니죠. 사업을 해도 좀 다른 사람한테 막 명함 탁 내밀고 막 그냥 이렇다 할 거 막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다 하면 좋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 그 말이에요. 또 그런 것만 좋은 사업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허망한 데 마음 생각을 품지 말고 확실한 말씀의 근거에서 아멘. 근거가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육신의 일은 뭐라고 그랬죠? 15가지 죄성입니다. 다섯 번째,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악해진대요. 이러한 생각들은 믿음이 없어 사단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사람을 실패시키고 병들게 만든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교회 성도들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말은 안 해요. 왜? 기분 나쁘고 뭐 할까봐 말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사업을 해도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고 해서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혜를 키우고 지식을 키우고 사업이 준비된 사람이 사업을 해야지 사업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사업한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이런 삶의 계획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 사망이란 말은 뭐예요?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둘째로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이 뭐가 영인가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누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시래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은요, 마음에 자유함이 생겨요. 물질, 세상 어떤 명예, 세상 그 어떤 것에 마음이 매이질 않아. 자유함.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말씀 생각이 영의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그럼 영의 생각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 그러면 힘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왜요?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 계셔요. 그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지혜가 생겨요. 아, 그 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 환경 바라보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봐요. 누구 때문에 망했어, 뭐 때문에 안 됐어, 내가 뭐가 없어서 안 됐어,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누가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나를 좀 잘 파악해야 돼. 나를. 아멘? 나를 파악해야 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알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착각이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상하게 착각이 와. 그래갖고 엉뚱한 걸 붙잡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해 갖고요, 악한 길에 서지 말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반드시 과실이 맺히고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 때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는 내적 치유가 되어지며 생활에 형통한 복을 누리는 생활이 바로 누리는 생활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믿으려는 그런 세상 이론, 그런 지식 다 무너뜨리라, 다 파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업 열심히 하면서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쓸데없는 허망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공부고 뭐고 다른 생각 일절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에 주어진 직업, 육신에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또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쓸데없는 공상하고 허망한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하는 일에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